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4년이 지나서 5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4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5년 차가 됐죠. 이맘때가 되면 저는 꼭 4년 전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좋은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의욕들이 불탔던, 정말 작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어른 딸랑 26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작은 숫자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금요일 밤 새벽에 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편의점 수만큼이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 굳이 하나를 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랑 담은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실까? 그 중에 하나를 더, 그냥 숫자 하나 더 늘리려고? 이미 교회 충분히 많아요. 주변에 조금만 가면 또 교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실까? 정말 이 시대에 또 하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로 모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집시다라고 비전을 선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갑자기 6개월 만에 코로나,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고, 뭘 해보려고, 전도도 해보려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껏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삶들이 무려 거의 3년 가까이가 진행됐고요. 지금은 이제 4년이 넘어서 지금쯤에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처음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다짐, 소망, 이게 내 현실로 이루어졌는가? 실천하며 이루어 왔는가? 그 시간을 그냥 다짐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좀 냉정하게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저를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항상 요맘때입니다. 10월, 11월. 얼마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났는가? 얼마나 내가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얼마나 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의 인격에 맺혔는가? 얼마나 더 전도의 열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4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 전도를 시도라도 해봤는가? 얼마나 예배의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며 감격과 감사에 젖어 살았는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며 미워하며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4년을 달려왔는가? 우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공동체가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길을 찾으며 달려왔는가? 나아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달이 저에게서 10월과 11월입니다. 그러고 보니 먼저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많이 경험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참 많이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볼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하나님 왜 이렇게 삥삥 돌아서 가게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자, 멈춰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언제 도착할지 이거 잘 모르지만 가자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광야의 세 시간들. 근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광야같이 내일이 잘 보이지 않고 언제 이 끝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연속이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다는 것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의 결과인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업으로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성취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막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붙들고 가는 거, 이게 사랑 담은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지금 살펴보는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정말 편의점만큼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교회를 하나 세웠을까? 정말 이 시대와 또 성경적 교회, 시대적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 개척하시고 세워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 담은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지고 세우셨고 이루어 가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이 성경에서 답을 찾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또 잘 보여주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따라서 봅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 여기서 부르심이란 오늘 말씀 내용의 앞에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부르심인가? 이스라엘 백성만 부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외의 이방 다른 나라 백성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그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통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지금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땅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우리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렀다. 이 부르심에 이제는 너희가 합당하게 행할 일이 남아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다시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닌 내 끼다, 닌 내 백성이다, 내가 왕이고 닌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릴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 백성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의 특징, 힘써 지켜야 될 삶의 원칙, 중요한 기준, 이게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됨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용을 써서. 이건 반대로 그만큼 힘쓰지 않으면 이 하나됨은 참 지켜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될까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이다. 우리 다 여러 명이지만 우리 모두를 부르신 분은 한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분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부르심, 한 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면서 그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고 각자의 인격체로, 세 분의 인격체로 계시지만 그 세 인격체가 세 분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한 이 신비로운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이 놀라운 신비는 완벽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죠. 죽어야 그거 가서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지 1이 될 수 있지? 우리 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비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연합하는 사랑인데, 이 연합의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분열되고 갈라지고 대립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하나 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한 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한 분이 부르신 분이 결국은 또 하나됨을 즐겨하시는 연합, 존재 방식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비록 우리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으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닮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역할이 다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는 한 몸이지만 역할이 각자가 다릅니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른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각각 다른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고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다름은 틀림이 아닌 풍성함이요 온전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부부도 그렇죠. 얼마나 다릅니까? 살아보니 이렇게 다를 줄 알았으면 결혼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달라요. 그런데 좀 성숙해지니까 다름이 좋아요. 달라서 좋아요. 내 부족이 당신의 장점이고 당신의 부족이 내 장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톱니바퀴처럼 상호 보완. 근데 사랑이 식으면 이 다름이 이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근데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단점이 당신의 장점이고 서로가 이렇게 상호 보완하니까 이 온전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마시고 저랑 제 아내를 보시면 됩니다. 거의 완벽하게 다른 이 성품과 성격과 기질과,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서로의 단점이 나의 장점이고, 이런 사랑하니까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나의 기준으로 보니까 저 성도는 왜 저것밖에 못하지? 내 열정에 비하면 저 사람은 너무 조용하게 일하는 것 같고, 일을 좀 더 치밀하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얼렁뚱땅 일하지? 왜 저렇게 사람이 정이 없지? 일밖에 모르지? 왜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를 못 해주지? 뭐 등등 각자가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왜 저분은 나처럼 이렇게 안 하지? 말하지 않지? 행동하지 않지? 봉사하지 않지? 그 다름 때문에 이걸 틀렸다라고 말해요. 당신 틀렸어. 이 상황에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세히 보면 다름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다름은 오히려 풍성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려는, 서로가 서로를 잘 보완해서 그 온전함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다름은 각자 다른 역할의 봉사의 일을 하려는, 똑같은 기능만 하는 지체가 아니라 각자가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기계를 잘 만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식당 주방기구를 잘 만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미디어를, 어떤 분은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어떤 분은 또 얼마나 또 행정을 잘하는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람은 모이고 있으면 사랑 나오면 전부 다 여기서 마이크 잡고 싱어를 해야 될 겁니다. 노래를 다 잘하니까. 근데 아무도 저 미디어 팀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차량 봉사는 안 하려고 하고요. 아무도 주방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요. 아무도 주일학교 교사는 안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런 교회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그냥 찬양을 싱어만 한다 생각해요. 그게 온전함일까요? 그게 약간 가분수 같고 짱구가 되는 거죠. 어느 쪽만 개발되지. 이건 온전함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결국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숙한 온전한 공동체로 세우려고,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몸으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손발은 알통이 불룩불룩한데 다리는 뭐 아무런 운동이나 개발 안 해가지고 빈약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몸 전체를 봤을 때 이게 건강한 몸입니까? 아니죠. 건강한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소중하죠. 이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까지 소중하죠. 이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손톱, 손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이 다르네. 눈이 코를 향하여 너는 왜 냄새밖에 못 맡아? 나처럼 봐야지. 그 입이 눈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보기만 해? 말을 못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름다운 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르지만 알고 보니 한 몸이더라.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근데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이 간단한 진리와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실천을 잘 못해요.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것밖에 안 돼? 넌 네 집 아들이니? 뭐 하면서 괜히 그 부모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다른 게 있고요. 좀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몸이고 지체라는 사실을. 아멘. 그래서 역할이 다른 한 몸이기에 우리는 착각이 있습니다.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 다르니까 우린 틀린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풍성함이에요. 오히려 상호 보완이에요. 서로의 약점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분열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마귀의 영적 세력이 존재하는데, 마귀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비교의식을 주고 상대평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분열되게, 갈라놓게, 하나됨을 깨뜨리게 하는 주특기가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부부도 갈라지게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틈을 내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갈라지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목사를 이렇게 갖다가 잘 씹는 사람들의 주특기를 가만히 보면, 목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을 계속 무슨 양념처럼 큐티 나눔 하다가도 목사를 씹는 사람이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목사보다 낫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성도들과 목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대놓고 나 이거 갈라놓으려고 그래가 아니고, 참 교묘하게 위트로, 유머로, 때로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나눔을, 큐티 나눔을 하고 은혜 나눔, 셀 모임 나눔하면서 은근히 그걸 씹는 걸 즐기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누가 있는가 자세히 보시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그 영에 이제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불쌍한 분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늘 그렇게 험담하고, 늘 그렇게 비판하고, 늘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그분도 불쌍한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분이고, 회복이 필요한 분이에요. 어둠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되는 불쌍한 분이에요. 이런 화목을 깨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꼭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이면의 어둠의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악령, 마귀가 아니라 다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무엇을 하기에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지기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분열될 때 평안하다, 그런가요? 부부가 싸우고 등 돌리고 자고 각방 쓰고 이때 이렇게 평안할 줄이야, 그런가요? 아니면 평안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부부가 같이 한 침대에서 주무시고 같은 각방 쓰면 안 되죠. 예. 언제 빨리 우리 부부 세미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 평안의 영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됨에 필요한 성품이 보여요. 바로 앞절에 보면 세 가지를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성품이 하나됨을 이루는 성품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는 사랑. 이 세 가지예요. 겸손은 간단하게 말하면 빌립보서 2장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겸손의 모델이 되셨죠. 가장 높이 계셔야 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아서 그 밑바닥에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그 밑바닥 말 구육간에 태어나신 이유, 그리고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이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아서 우리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최고의 최저로 우리보다 밑에 떨어져서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떠받드시고, 너는 내 존귀한 자라, 너는 내 끼다.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받쳐주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별로 존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도 않았고, 행동이나 말로나 마음으로나 나는 그렇게 깨끗한 생각과 말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100%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 나를 뭐가 이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시는지,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게 겸손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상대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가르치려고,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깨어져야 되고, 진짜 부흥은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야 돼. 이건 잘못된 부흥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저 사람의 문제고, 저 공동체가 문제고, 저 교회가 문제, 저 목사가 문제, 저 장로, 이거는 잘못된 부흥이고요. 이걸 제대로 보신 분들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이 제대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품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인데요, 온유는 부드러운 강함입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내용은 명확합니다. 태도와 행동은 부드럽지만 포용적이지만 동시에 중심에 신념과 원칙이 분명하며 소신과 그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마치 칼과 칼집과 같죠. 칼이 있지만 칼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칼집이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함부로 휘두르다가는 좋은 실력의 칼, 영성의 칼 있지만 이거 가지고 여러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뽑아야 될 때 뽑아야 되고요, 대체로 놓고 다녀야 됩니다. 칼은. 근데 막 뭣도 모르는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칼 있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 덜레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 다치고 옆 사람도 찌르고, 실력과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온유함의 성숙한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다치게 합니다. 마치 야생마와 같아요. 히히히 날려갈 줄 아는데 어디로 뛸지 몰라. 막 야생마 풀어놓은 같이. 그건 위험한 존재죠. 힘 있지만 위험한 존재입니다. 잘 컨트롤될 수 있는, 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멈춰가, 이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말이 이제 온유함의 상태예요. 내 성질 난다고 뭐라고 하네요. 아직 덜 온유한 거예요.
그거 좀 지금은 스탑. 좀 더 생각하고 이게 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내고 하고 또 내가 성질을 아무 데서나 부리지 않을 수 있는 컨트롤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온유가 있어야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마지막으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 퍼스트로 나온 게 사랑은 땡땡땡이다. 계속 나와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왜 제일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부터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참아냅니다.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허물과 죄가 보이지만 내 안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덮을 수 있으니까 덮고 가자. 덮고 가자.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다 안다. 네 죄와 허물 다 안다. 내 모른 채 하고 있지만 다 안다. 덮고 가자. 그럴 수 있는 힘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물로 터져서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덮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참는 사람을 향해서 어이구 저 성질머리도 뭐 성질 부려할 때 성질도 못 부리는 저 약해 빠져가지고 어째가 세상을 살아남으려나 모르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토록,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우리 누리며 살아갈 존재입니다. 이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내나요? 뭐죠? 그게 좀 구름 같고 뜬구름 같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형으로 살아낸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이렇게 이걸 수백 번 설교해도 이걸 못 알아듣는 이유는 그렇게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현재형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경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방법이 66권에 가득가득 실려있는데 하나도 안 지키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가득하지.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지켜 행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됨을 깨는 어둠의 역사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금도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면 갈라놓을까?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까? 이간질시킬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며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까? 으르렁대며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거다. 따라서 합시다.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네, 이 믿음으로 오늘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님 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힘써 하나됨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평안한 삶을 하나됨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 성품이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좀 더 온유하게 하시고 좀 더 오래 참는 사랑의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 좀 더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오니 그런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터가 나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사랑나무의 공동체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한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여유 것이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더 이상 이 분열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모든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모든 하나님 저주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보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며 존경하며 아껴주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안에 부어주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더 남을 나보다 엮이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에게 피차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사 아버지여 부드러운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길들여진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야생마처럼 뛰는 아직도 다듬어야 될 영역이 많은 이 야생마 같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다스리사 준마가 되게 하시고 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성숙한 칼집이 준비된
그 멋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참 잘 참아왔지만 앞으로도 더 잘 참아낼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피차 서로를 더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가여 주시고, 내가 용납받은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피차 서로를 더 용납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십시오.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그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내가, 우리의 가정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다져봐야 될 영역들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환경을 뒤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되게 하시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심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내 삶의 하나님의 산적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오직 추구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장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하나 되기 힘든 사람, 지금 얼굴이 떠오르실 거예요. 때론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때론 내 자녀일 수 있어요. 내 사위일 수도 있고, 내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형제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지만 원수 같은 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든지요? 힘써도 이건 하나 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방금 불렀던 이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동력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나랑 너무 잘 맞는 동력자, 어쩜 나랑 이리도 잘 맞을까, 내 마음이 그냥 말 안 해도 착착 맞는 그런 동력자가 있고, 반대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늘 스트레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단련해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금과 됐지, 순도 100%인 금이 되는 정금과 순과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 불로 연단하시는 과정 같은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형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그거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그 힘써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성령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적어도 한 걸음만이라도, 문자 한 통만이라도 내가 순종하려는 그 자에게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뭐라고 포기합니까? 주여, 이 관계, 이제 더 이상 가망 없어 했던 그 관계, 무너진 신뢰,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로 나를 통하여 이런 회복이, 하나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